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해주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용사들의 영웅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영웅은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도와 무게가 3.2kg 정도 되는 창과 세 칼을 든 블레셋 사람 이스 비브놉을 죽였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십북에였습니다. 십북에는 거인족 삽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세 번째는 엘하난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었던 거인족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사람들은 능히 전투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블레셋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가드 지역이었고 그 가드 지역은 뭐가 유명했냐? 거인족의 자손들이었고 그들의 신체적인 우월함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특별함을 가지고 전쟁에서 한 가닥씩 하는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 비브놉은 노창 300세겔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3.2kg 정도 이 노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올림픽에서 창 던지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800g 이상의 창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0g이 오늘날 창 던지기의 기준이라면 이 이스 비브놉은 무려 3.2kg니까 어마어마한 무거운 창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용사였다라는 것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용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새 칼을 차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 어마무시한 창과 또 새 무기로, 좋은 무기로 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용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부개가 죽인 삽도 거인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이다라는 그 어감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아마 전쟁에서 사람들 머리 위로 우뚝 쏟아있는 이 거인족 삽도 그들에게, 적들에게 많은 위협거리가 되었고, 그 위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흐미는 골리앗의 아우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철 600세겔의 창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스비브롯보다 무려 2배 이상으로 무거운 그 창을 자유자재로 들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는데요. 그의 동생 라흐미도 골리앗 형을 닮아서인지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슷한 무기를 사용했는데,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썼던 거에 대해,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이 창은 배틀채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동생도 형을 닮아서인지 배틀채 같은 창을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조롱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40일 동안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를 저지할 수가 없었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아마 그 동생 라흐미도 형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의 준하는 용사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형상과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도 될 정도로 특이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어서 모두 24개인 사람이었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부터 손가락과 발가락, 즉 그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대적들은 이미 특별함과 강함을 상징하는 모습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의 용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이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왕과 나라를 위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전투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4명의 용사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전력차를 뛰어넘는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 이유를 자세히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과도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도 객관적인 전력을 뛰어넘는 그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윗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는 알았기에 그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용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미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는
다윗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그 등불을 지키고 보호하고 등불과 함께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전투에서 던졌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들의 온 몸과 마음과 충성심을 다윗을 향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등불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인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등불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된 용사들은 다윗을 보며 꿈을 꾸고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준 다윗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 동료, 이웃에게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삼은 성도님들은 다윗의 용사들처럼 객관적인 전력의 열쇠를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뢰하고 가정과 일터를 달리며 우리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며 달려가는 인생,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로 여겼습니다. 그 등불만 꺼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환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평범함을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달려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등불은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어둠을 밝혀주셨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다윗은 적진을 달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등불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등불과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